10월 14일 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늘 함께해 주심을 인해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새 날을 시작하며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을 때 우리의 마음에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말씀의 빛으로 우리 삶을 돌아보며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돌이켜야 할 것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께서 뜻하신 바를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헌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역대하 36장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역대하 36장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 땅의 백성이 예루살렘에서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세워 그 아버지를 이어 왕으로 삼았다. 여호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23살이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나라를 다스린 지 석 달 만에 이집트의 왕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아스를 폐위시키고 유다로 하여금 이집트의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치게 하였다. 이집트의 느고 왕은 여호아스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의 왕으로 삼고 엘리야김이라는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게 하고, 왕이었던 그의 형제 여호아스는 붙잡아서 이집트로 데려갔다.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2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1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쇠사슬로 묶어서 바빌로니아로 잡아갔다. 느부갓네살은 또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온갖 기구를 바빌로니아로 가지고 가서 도성 바빌론에 있는 자기의 궁전에다 들여 놓았다. 여호야김의 나머지 사적과 그가 저지른 모든 역겨운 일과 그가 저지른 악한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8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의 봄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시켜서 여호야긴을 바빌로니아로 잡아가고 주님의 성전에 있는 값비싼 온갖 기구도 함께 가져갔으며 여호야긴의 삼촌 시드기야를 세워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왕으로 삼았다.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21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1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 예언자 앞에서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느부갓네살은 강제로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충성을 맹세하도록 하였다. 시드기야는 억지로 충성을 맹세하였지만 마침내 느부갓네살 왕에게 반항하기까지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시드기야는 고집을 부리며 조금도 뉘우치지 않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지도급 인사들인 제사장들과 일반 백성도 크게 죄를 지어 이방의 모든 역겨운 일을 따라 하였으며 마침내 그들은 주님께서 자신의 것으로 거룩하게 하신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말았다.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그들과 그 성전을 구원하실 뜻으로 자신의 백성에게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셔서 경고를 거듭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특사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비웃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자신의 백성을 향한 주님의 분노가 치솟으시니 백성을 바로 잡을 길이 전혀 없었다. 하나님께서 바빌로니아의 왕을 불러다가 자신의 백성을 치게 하셨다. 그래서 그 왕은 유다의 젊은이들을 닥치는 대로 칼로 쳐 죽였다. 심지어는 성전 안에서도 그러한 살육을 삼가지 않았다. 그 왕은 잔인하였다. 젊은이나 늙은이, 여자나 남자, 병약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을 가리지 않았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백성을 그 왕의 손에 넘기셨다. 바빌로니아 왕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크고 작은 기구와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보물과 왕과 신하들이 가지고 있는 보물을 모두 도성 바빌론으로 가져갔다. 그 왕은 또 하나님의 성전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고 궁궐들을 다 불사르고 값진 그릇들을 다 부수어 버렸다. 그는 또 칼에 맞아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은 바빌로니아로 데리고 가서
왕과 왕자들의 노예로 삼았다. 그들은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서기까지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였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시켜서 땅이 70년 동안 황폐하게 되어 그동안 누리지 못한 안식을 다 누리게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왕위에 오른 첫 해에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서 돌렸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의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시고 유다의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빈다. 그들을 모두 올라가게 하여라. 예, 역대기의 마지막 장, 역대하 36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요시야가 죽고 난 이후에 이제 그 다음 왕들은 이스라엘을 몰락시켜 가고 있는 그러한 왕들입니다. 요시야가 이집트의 바로 느고와의 전쟁에서 결국 죽임을 당하고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왕으로 삼았는데 그가 23살의 왕이 됐고 그런데 석 달 만에 이집트 왕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아스를 폐위시켰다. 결국 이집트 왕은 유다를 점령하고 또 먹으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이죠. 앞에서 제가 요시야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요시야가 바로 느고와 싸우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나? 그것은 이집트의 바로가 결국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려고 하는 그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에 그 바로와 싸우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역대기 저자가 하나님께서 바로를 시켜서 말씀을 전했던 것을 요시야가 듣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 요시야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선택하실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집트와 싸우기로 작정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힘든 싸움이었던 것을 분명히 알지만 그렇게 싸우다가 결국 죽었고 그 이후에 이제 여호아스가 왕이 되는 장면들이 나타나 있고 이집트 왕은 결국 여호아스를 폐위시켰고 내정 간섭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조공을 바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로 느고는 여호아스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서 유다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여호아스는 이집트로 데려갔던 거죠. 엘리야김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게 했던 것도 이집트 왕 바로의 했던 일들입니다. 결국 이집트는 유다를 다 자기들의 속국으로 삼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그가 행했는가? 그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년을 다스리는데 악한 일을 했다. 그리고 결국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이 와서 그를 치고 바빌로니아로 여호야김을 잡아갔던 거죠. 이집트의 내정 간섭을 받고 있었는데 결국 바빌로니아에게 잡혀가는 일들이 생겼던 겁니다. 이집트가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집트에게 내정 간섭을 받고 있으면서 이집트가 뭔가 좀 자기들을 구원해 주지 않을까. 그러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주는 예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집트 의지하지 말고 바빌론으로 끌려가는 것, 바빌론의 지배를 받는 것, 바빌론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러한 역사의 흐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쨌든 이 몰락하고 있는 유다의 왕들 중에 여호야김은 결국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던 것이고 그 이후에 여호야긴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여호야긴은 8살 때 왕이 되었고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렸습니다. 100일 동안 다스렸는데 8살짜리가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한마디로 정리하는 것은 악한 일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8살짜리가 악한 일을 했습니다. 8살에 왕이 된 사람이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요시아였죠. 요시아는 8살 때부터 16살이 될 때까지 하나님을 찾는 일들을 배웠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아주 개혁을 일으키는 왕이 되었었는데, 이 여호야킨은 8살짜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다고 합니다. 100일 동안 다스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8살짜리여도 이렇게 평가하시는 겁니다. 악한 일을 한다는 거죠. 그를 누가 가르쳤을까? 그는 어떤 교육을 받았을까? 우리가 도저히 추측이 불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알 수 있는 것은 이미 여호야김이 그렇게 악한 일을 했고 그 아버지 밑에서 그냥 악한 일을 배우면서 살았던 여호야긴 100일 동안 악한 일을 했다. 결국 바빌로니아로 끌려갔고 여호야긴의 삼촌인 시드기야가 예루살렘의 왕이 되었는데, 시드기야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11년 동안 다스렸는데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다. 가장 악한 일은 예레미야 예언자 앞에서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야 했을 텐데 말씀을 받지 않았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죠. 느부갓네살은 결국 시드기야에게 충성을 맹세하게 합니다. 너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충성해라 라고 말했던 거죠. 그런데 시드기야는 억지로 충성을 맹세했지만 결국 느부갓네살에게 반항합니다. 조금도 뉘우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일들이 있었고 그 계획하신 일들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 하고 그렇게 하는 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그 일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시드기야만 듣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그 남유다의 지도자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도 다 죄를 짓고 역겨운 일을 하면서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더럽히는 일들을 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셔서 경고에 경고를 거듭하셨다. 15절에 나온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셔서 경고에 경고를 거듭하셨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특사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비웃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치솟고 백성을 바로잡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빌로니아 왕을 불러다가 공격하게 하셨고 예루살렘은 이렇게 그 공격을 당하면서 폐허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고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서기까지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있죠. 땅이 70년 동안 황폐하게 되는데 왜 이 황폐함이 있는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행하지 않았으니 그 땅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기에 70년 동안 누리지 못한 안식을 다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데, 노예 생활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땅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할 땅이 안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식을 통해서 회복시키실 것,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일으키실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역대기의 마지막은 이제 포로기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에게, 역대기는 포로 후에 쓰여진 것이니까요, 그들에게 우리가 이제 그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이 땅으로 돌아오지 않았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이렇게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돌아오게 된 것이니 이제 나라를 재건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회복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자.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고레스 왕까지도 움직이셔서 이렇게 우리를 이 땅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셨냐? 그가 말했던 것이 유다의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던 것이 아니겠느냐? 그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이제 이 나라를 재건하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살게 하시고,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 때도 있었지만 범죄했을 때도 있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지켜보시며 함께 하셨고 도우시고 늘 동행하시면서, 그리고 우리가 포로 생활을 했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다시 이 나라를 회복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한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이 있지 않았는가? 그 하나님을 함께 우리 믿고 다시 한번 믿음을 세워나가자 하는 그 메시지가 역대기의 마지막 말씀으로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적용할 것들을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단순히 종교적인 영역에만 머물지 않고 삶의 모든 영역에 이루어져야 한다.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는 정치, 외교, 사회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하고 합당한 지도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요시야처럼, 히스기야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고, 그 지도자들의 그 영향력을 통해서 백성들이 온전히 살게 될 것이다. 만약에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삶의 영역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져오지 않으면 결국 모든 것에서 지혜로운 선택은 멀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살아가는 것은 결국 나라의 몰락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사역자를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그 일들이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만들고 나라를 몰락시키는, 삶을 완전히 피폐하게 만드는 일이 이어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회개하고 온전히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는 그 지혜,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말씀을 소중히 듣고 따르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를 열어갈 때,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할 때,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말씀 앞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역대기 말씀을 마무리했습니다. 내일 15일부터는 원래 로마서를 할까 전도서를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10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여러분과 함께 우선 시편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제가 라이드 앤 딜라이트를 통해서 시편 119편까지를 묵상을 했었는데 15일 내일부터는 120편부터 시작해서 31일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만 우리가 묵상을 하니까요. 15편의 시편, 특별히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를 함께 묵상하면서 이제 그 역대기까지가 성전을 새롭게 재건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노력에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바른 방향을 잡게 하셨다면, 이제 그 성전을 향해서 우리가 올라갈 때 우리는 어떤 노래를 가지고 올라갈 것인가를 살펴볼 수 있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11월부터는 이제 로마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기대를 가지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